하나님, 교회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마음들을 잘 새겨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가 왔을 때 우리 교사분들만 제가 만나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의 정서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또 이 시대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대안이 필요한지를 좀 나누었는데, 오늘 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알듯이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목동이 어린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어린 양이 도망을 갔는지 길을 잃었던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이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저희 막내에게 물어봤더니 저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여야 해. 그래야 말씀의 주인공이 자기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1등한 사람, 중요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등이고 중요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바로 본문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이죠.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은 바로 회개해야 할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이 99마리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회개한 영혼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미 회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99마리에 해당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될 우리 불신의 영혼들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한 죄인이 회개한 것이 기쁘죠? 그렇죠? 이건 말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99마리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한 마리가 회개하여서 돌아온 것이 그 99마리가 이미 회개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도 참 회개하고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고, 우리도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보다 그 영혼이 더 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귀한 것 맞고 중요한 것도 맞고 은혜도 맞는데 왜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더 기쁘다고 말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답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고 해서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그리고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비유는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 왜냐하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금방 제가 제시했던 이 질문을 한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면서 반겼죠? 그때 큰아들 탕자의 형인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99마리도 귀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기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질문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질문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 특별히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한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표현은요, 첫 번째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99, 99보다 1이 더 낫다라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야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쪼개고 나누고 나누어도 한없이 한량없이 풍성하다는 말이죠. 99마리에게 한 마리에게 다 나눠주고 너무 많은 걸 나눠줘서 99마리에게는 이제 나눠줄 것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반긴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네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늘 풍족하다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는 식량을 놔두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듯이, 그래서 나눠주면 그만큼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궁무진하고 아주 무한한 은혜라. 한없이 나눠주어도 이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모두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각각 나눠줘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어린 양이 있어도 그 한 마리 어린 양에게 마음껏 우리 은혜를 부어줘도 부족하지 않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아, 이 은혜가 흘러가야겠구나.
나로서 멈추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한없이 흘러야 되는 것이고 흘러도 멈출 수 없으며 흐르고 흘러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하다고 한량없다고 무한하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요, 저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제 믿음의 시선에 들어온 어떤 대상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 말고요, 다른 대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99마리의 어린 양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이 100마리의 어린 양을 케어하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99마리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우리도 어디 갑니까? 여기 더 많은 99마리의 어린 양 여기 있는데 우리 케어 안 하고 어디 갑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99마리의 어린 양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목동이 어린 양을 찾도록 순종합니다. 아주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목자 되고 목동이 목동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가만히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시선이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못마땅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99마리의 어린 양이라면 우리보다 그 한 마리를 찾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여유, 그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성숙과 여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만나면서 이 99마리의 어린 양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세 가지 부득이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한번 분석해봤어요. 이런 거 제가 잘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어릴 때부터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서 부모님들이 학원에 자기 아이들 좋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아침부터 1시간씩 기다린대요. 그 학원 앞에서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어릴 때부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저 때만 해도 뭐 사교육도 똑같이 있었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만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정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 우리 교사 세미나에 와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말씀드리면서 아이들의 정서가, 젊은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정서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은 부모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 부모들은요, 아이를 꺾으면서 키웠어요. 몽둥이 하나 들고. 저 때만 해도 이 3남 1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남자가 3명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남자들을 어떻게 다 케어하겠습니까? 막 형님이랑 막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 싸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무조건 무엇이라도 손에 들고 있는 걸로 때렸어요.
부엌칼 안 들고 있으면 다행이죠. 어머니가 뭐 이렇게 빨래방망이 들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때리면 그냥 쭉 하고 도망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도망가 있다가 밥 먹을 때쯤 들어오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엄마한테 꺾이고 아빠한테 꺾이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커서도 내가 꺾이는 거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꺾일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비인격적으로 꺾이면 문제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꺾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제가 다둥이 아빠입니다. 이제 1남 2녀 제 자녀들인데, 아이가 요만하게 어릴 때 왜 그런 말 쓰잖아요. 미운 4살, 미친 7살 이렇게 쓰잖아요. 4살, 7살 되면 갑자기 아이가 돌변해가지고 미운 짓을 하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때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우리 말합니까? 그때 한번 아이를 꺾어야 돼. 그때 한번 꺾어야 돼. 울고 자지러져도 나도 한 번은 꺾어야 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첫째 때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둘째 때부터는 아니까 애가 막 자지러져도 안 돼, 밥 먹어. 계속 부모가 끝까지 앉았어요. 그렇게 한두 번 이기니까 아이가 아는 거죠.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에 오면 집에서는 엄마가 못 이겨. 집에서 엄마가 다 져가지고 우리 아이 어떡해요? 우리 아이는 혼자서 밥도 못 먹고요. 우리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떡해요? 라고 어린이집 데리고 오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이겨요.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 떨어질 때는 어린장을 피우고 하다가 엄마가 문 딱 닫고 나가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말을 잘 듣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라는 교육 아래 꺾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못 꺾어요. 이 젊은 부모님들이 못 꺾는다고요. 이것이 아이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나에 대한 시선이 없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가서 누가 나를 꺾으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나를 꺾으려고 하고, 교회 왔더니 또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를 꺾으려고 하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두 종류의 부모님으로 나눠져요. 부모님 중에 정서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부모님들 너무 보호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가면서 자기가 꺾이면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다 느껴가면서 때로는 그 감정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양보하고 싫은데도 그걸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줘야 되고 또 내가 실패했는데도 그걸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이 젊은 부모들 보면 아예 어떠한 정서를 감당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서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다 해줘버리는 거야.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조금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해줘버리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모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혼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서가 경험되잖아요. 면역력이 없는 거죠. 또 한 종류의 부모님은 본인 정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본인 정서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님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이들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아이들보다 먼저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대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겨놔서도 집에서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애 안 찾으러 와요. 안 찾으러 와. 끝까지 그 시간에 자기는 뭐라도 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부모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정도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 손주 많이 봐주시죠? 참 제가 1세대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한 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우셨잖아요. 근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손주들 키워주시느라고 전부 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 부모님에게 애 다 맡겨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은 본인의 정서가 일단 1차적인 문제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너무
교육 없는 사랑을 줘버리니까 자기가 무너지든지 아이들이 무너지든지 어쨌든 무너지는 거예요. 정서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99마리의 어린 양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사 세미나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를 때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 그래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공동체가 없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99마리, 이 100마리의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본문은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 곳으로 전제하고 지금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없어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역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남아있고 나머지 99마리 어린 양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99마리 어린 양을 지금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마저도 한 마리 어린 양이 자기 안 봐준다고 불평을 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한 마리 어린 양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교사들의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는 이런 걸 실제적인 걸 한번 교육을 해야지 하면서도 가면 늘 그 한 마리 어린 양부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이 99마리 어린 양을 어떻게 불러 모으는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가면 그마저 있던 어린 양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공동체의 어떤 리더나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사도 안 하려고 하죠. 연말 되면은 교육자들이 혼납니다. 다 교사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중등부, 중학교 교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초등학교 교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을 안 듣고, 그만큼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 학교에 중학교 아이들 담당할 교사가 없대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차라리 고등부 정도 되면 말이라도 통하고, 초등학교 되면은 완력을 써서라도 말을 듣게 하는데, 이 중학교 아이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어떤 사회냐면, 깨어진 가정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이런 관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멀어지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관계를 가정에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고, 부부 사이가 멀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정서를, 관계를 먼저 배운다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오면 대부분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오래 사역을 했는데 새가족을 담당을 해보면 새가족이 막 교회 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요즘 세대에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몇 번 이렇게 관계를 맺어봐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자기 정서도 무너져 있고 또 그렇게 상처까지 받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공동체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새로 왔는데 또 친해져 봐야 조금 있으면 또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럴 거야. 그러니 나는 공동체는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정할 때 큰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으니까. 작은 교회 가면은 공동체를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는 거야. 묻혀서 예배 드리려고. 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99마리의 공동체를 먼저 만드는 것, 이것에 성공하느냐가 이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부터가 우리의 사명이고요. 공동체부터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힘이 맺은 교회예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공동체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세 번째, 어떤 시대냐면 변화에 실패한 시대입니다. 변화에 실패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산업화, 문명화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해갔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또 더 잘 아시겠죠?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는지를 모릅니다. 교회도 많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변해가는데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정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해가니까 정서는 오히려 무너지고 그 정서를 치료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조현병이죠. 조현병으로 인해서 범죄들이 많이 드러나죠.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입장이세요?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 조현병을 인정을 받으면 법의 처벌을 좀 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절대로 봐주면 안 돼요. 법을 더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처벌해야 돼요. 라는 입장에 공감하세요.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을 치료해 주는 데에 우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두 번째,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된다. 봐주면 안 된다에 더 많은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모이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서가 무너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데에 한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치료가 안 될 거야. 라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한 실패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끊어내야 돼. 선을 그어서 우리랑 갈라놓게 해야 돼. 구별지어서 이 사람들은 떼어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자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학교에서 왕따가 유행입니다. 왕따가 유행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여자아이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노냐 그러니까 서로가 단짝을 해요. 단짝. 그래서 야 우리 3명 단짝할래? 그럼 단짝하잖아요. 그럼 3명만 놀아야 돼. 여기에 누가 야 나도 좀 놀면 안 돼 그러면 이 단짝끼리 다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놀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명이 나는 쟤랑 싫어 그러면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짝끼리만 놀아요. 단짝끼리만. 그러다가 그 단짝 안에서 또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쟤는 안 돼. 쟤는 그런 애야.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학교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까지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도 사람이 변하는 거에 대한 실패감, 좌절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가 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교회 와갖고 어지럽히고 저 사람 뭐가 났으니 저 성질 가지고 우리 힘들게 할 거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게 많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자꾸만 그렇게 사람에 대한 포기, 실패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을 많이 가리죠.
우리 전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참 착하고 나랑 맞는 사람만 전도하고 싶잖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딴 교회 갔으면 저 사람 우리 교회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변할 거니까. 에?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교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들과 맞습니까? 안 맞죠? 아이들 뭐가 많이 났죠? 아이들 참 때로는 철이 없죠? 문제가 많죠? 속을 썩이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에 대한 실패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이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어휴, 이건 변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아이들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선생님은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도 그 나이 때 그런 선생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정죄감을 가지고 또 남을 정죄하게 돼요. 이러한 굴레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게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사람을 가려내고 분별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 나눠봅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되게 멋지잖아요. 아주 멋지죠? 젊은이들 여기에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오류가 여기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모형이지만 완전할 수는 없어요. 나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덮어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서로를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하지만 실망할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 실망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포기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겠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강한 공동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잘라내는 거야. 우리 아이들 중에 쟤는 안 변할 것 같아. 우리 반 아이들은 다 착한 아이들만 모여야 되고 예수님 성품을 닮은 아이들만 모여야 돼. 그래서 나는 맨날 예수님 성품을 강조해 하면서 그 아이를 잘라내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기대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얼만큼이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 낙타 무릎이 되어서 무릎이 더 이상 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 그런 우리의 낙타의 무릎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도려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 소그룹들, 아이들 부서까지 정말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사람은 반드시 은혜 안에 변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기다린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죠. 많은 방법론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합시다라는 교육의 방법론들이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내가 99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내가 먼저 있어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은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그 한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정말 어느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청년부, 교회의 청년부에 임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정말 새벽에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회장과 부회장이.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알려지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새벽에. 왜 왔냐 그랬더니 심각하게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앞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부 예배를 섬기는 청년부 예배팀, 찬양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팀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팀에서 한 명씩 모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가봤더니 이제 드러난 것이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 끝나고 3, 4, 5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호프집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2차 모임을 갖는 거야 이제. 근데 거기가 점점 부흥하는 거죠. 점점 거기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거기 갈래. 거기가 더 재밌어. 그러면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아이들까지도 거기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회장하고 이 예배팀 찬양팀을 담당하는 친구하고 둘이가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나?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도려내면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청년부의 문제는 99마리가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의 기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은혜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 두세 사람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올 거다. 할렐루야. 먼저 모여서 기도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온다. 거기가 재밌어 간 아이들이 잔소리한다고 오겠냐. 우리 교회 나가지 말자 하겠지. 모여서 기도해라. 여기에 은혜가 있으면,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온다.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부 교사들 만나면 늘 그런 얘기예요. 미래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수많은 교육의 방법들이 있지만 교육의 방법이 잘못되거나 교육의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안산동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개척할 때부터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관공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공서 이름을 다 외우십니다. 그래서 뭐 한번 라디오에 나와서도 본보기로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다다다다다다 다 외워요. 뭐 이 교인들의 신상 정보를 보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본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느냐가 문제예요.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어떠한 교육적인 방법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99마리의 공동체를 만드실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제가 이 공동체, 특히 교사 또는 공동체 리더들을 보면서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목동이 멋있긴 해요. 하지만 이 목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마리의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 100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단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한 마리가 없을 때 한 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99마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0마리를 사랑할 수 있는 목동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인간의 자생하여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공급을 받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내가 내 안에 넘칠 때 나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00명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100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100명의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100명을 사랑하고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공동체, 관계, 소통의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라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도 무슨 사회 경험을 많이 했고 무슨 관계를 많이 맺었다고 벌써부터 그런 전문가 소리 달고 제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민망한 거죠.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 인생에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 그러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 역시도 잃어버린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잃었고 가족을 잃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사랑하니까 다 해주시겠지. 경쟁시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뭐 깨어진 가정의 시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변화가 실패한 시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겠지. 그렇게 저는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던가가 드러나더라고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늘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매일 밥상이 엎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밥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또 때리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게 몇 번을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셨는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양 5,000원짜리 주면서 바카스 사와, 담배 사와라 그러면 그 시골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슈퍼까지 가는 길이 무서우니까 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러면 어머니 손을 잡고 가다가 제가 아주 철없이 묻는 거죠. 엄마 왜 들어왔냐고. 그냥 들어오지 말지. 아빠 저렇게 맨날 괴롭히는데 왜 들어왔냐고. 그럼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때문에 들어왔다고. 니네 밥 누가 해주냐고.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셨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죠. 계속 저는 바보같이 왜 들어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들어왔으면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그날도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저는 이제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커튼이 또 반찬으로 막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뒤집어 엎으셨구나.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구나. 저녁에 들어오시겠지. 그날도 그러고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저녁이 됐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밥은 먹고 계실까? 잠은 어디서 주무실까? 막상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철없이 말은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엄마 어떡하지? 엄마 어떻게 된 거 아닐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어올 수가 있지? 내가 있는데 나를 보러 들어와야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엄마가 미워졌어요. 나를 버리고 갔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전에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집이. 내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집이 급격하게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고, 그때 저희 집에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반찬하고 다 해주셨는데, 집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제 가정부를 못 쓰게 되고, 우리는 좁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가난하게 살게 됐죠. 근데 마지막 가정부로 있던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 이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갑자기 상황이 막 꼬꾸라지니까. 이분이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제 도시락 반찬을 싸가지고 저희 집 앞에 놔두셨어요.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도시락 반찬을 제가 싸서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가 미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기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반항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과 맨날 싸웠어요. 정말 반항기가 넘쳤어. 맨날 대들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또 아이들 때는요, 그렇게 반항기 많은 이 교회 오빠가 인기가 있었어 또. 그래서 고등부 회장에 투표에 제가 됐어요. 회장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공식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매일 싸웠어요. 그냥 교회 갈 때마다 싸웠어요. 정말 말 안 듣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 한 선생님도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성훈아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다 저를 피하고 저를 미워했고 손가락질 하셨고, 심지어는 전도사님도 제가 지나가면 손가락질 하면서 쟤 때문에 우리 학생부가 엉망이라고, 단 한 번도 나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앉혀놓고 진지하게 권면하신 적이 없어요. 더 반항기가 넘치는 거죠. 그래 두고 봐.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신학생이 되고 내가 전도사님이 되어서 당신보다 더 훌륭한 전도사가 될 거야. 그런 오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 신학교 가가지고 온전하게 수업을 받겠어요? 막상 갔더니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술도 마시고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혼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그냥 당장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즐기고 살리라. 그리고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대학교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추석이었죠. 이제 집에 내려가려고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구포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저는 버스 타고 또 김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 고향이 김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포역에 딱 내렸는데 생전 나와보지 않았던 큰형님과 누님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역전에. 왜 나왔냐 그랬더니 반대로 가는 기차를 타고 집안에 어르신을 만나러 가재요. 대가족이긴 한데 내가 모르는 어르신이 있었나? 그러면서 약간의 의심이 들었죠. 엄마 만나러 가나? 아니겠지. 그리고 가자고 갔습니다. 워낙 집안이 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갔습니다. 거꾸로 타고 밀양으로 가더라고요. 밀양에 저녁 때쯤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서 어느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골목길에 한 2평 정도 되는 가게들이 쫙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들 오시면 1,000원에 커피도 팔고 라면도 끓여주고 막걸리도 이렇게 한 잔씩 내주는 그런 조그마한 가게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가게를 몇 군데 지나는데 또 의심이 돼요. 엄마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겠지. 그리고 가는데 저기에 그 가로등 불빛이 켜지면서 어떤 한 할머니가 거기 가게 앞에 앉아서 있다가 탁 일어나는데 엄마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인 것 같아. 가까이 가니까 그게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막 터뜨리시면서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 이 막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중학교 때까지 나를 안으려고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안으려고 하시는데 이 철없는 제가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어머니를 막 밀쳐냈어요. 나 엄마 안 만나고 싶다. 여기 나 왜 데리고 왔냐. 나 엄마 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큰형님도 잡고 누님도 잡고 그러면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우리도 이제 만난 거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고 찾은 줄 아냐. 너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차마 아버지 근처에 못 가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 너 보려고 그러는 거다. 이러면서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소원이니까 딱 하루만 자고 가라. 내가 다시는 나를 안 봐도 되니까 하루만 자고 가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으시니까 그래. 하룻밤만 내가 자고 가자. 그리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그 2평 남짓한 공간에 이제 평상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는 거기 자는 거예요. 나는 위에 다락방이 있으니까 나는 형님이랑 거기 잤게 하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세 분은 밑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는 계속 우시고 제가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 다락방에는요 제가 일어설 수 없는 낮은 이 천장이었는데 불을 안 켰으니까 이 달빛에 의지해서 이제 이 방이 보이잖아요. 창판이 안 깔려져 있고 판넬이라고 하죠. 전기에 이렇게 딱 스위치 올리면 뜨거워지는 그 판넬이 딱 2사람 누울 만한 판넬 정도가 있는데 창판도 안 깔려져 있어요. 이불도 없어요. 거기에서 지내셨더라고. 더 화가 났어요. 잘 살든가 그렇게 나갔으면 잘 사시든가 이렇게 살려고 나가신 거야? 하면서 계속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불평을 하면서 누워있는데 그 달빛에 비추어서 이 동서남북의 이 사방에 벽지가 보이는데요. 하얀 벽지예요. 분명히. 하얀 벽지인데 무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무늬가 아니고 글씨인 것 같아요. 낙서 같은 글씨를 쓴 낙서 같은 것이 그냥 온 사방에 빽빽하게 써 있는 거예요. 천장이 낮으니까 천장에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을 딱 켜봤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그 벽에다가 그 하얀 벽지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쓰신 거예요. 매일매일 쓰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집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 소리도 듣지 못하니까 답답하신 나머지 쓰셨다 그러더라고. 그걸 매일매일 써가지고 빽빽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자. 읽어 내려가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죠. 근데 한참 읽어 내려가다가 딱 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주여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나는 내가 왜 신학교 간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에 딱 한 줄 써놨더라고. 거기에 제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제 머릿속에 딱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도 나를 이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온 목동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를 찾고 울면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밥 먹고 가라는 걸 뿌리치고 또 오는데 어머니랑 인사하고 딱 헤어지면서 바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걸어와서 택시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다시 구포로 가는 약 한 2시간 정도의 여정 가운데 정말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군대를 가서도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죠.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까지 찾아와 준 경험을
그때 해보니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 사람 찾아가는데 안 변할 수가 없더라고. 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저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죠.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큰형님 내외가 모시고 아버지는 둘째 형님 내외가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신 거예요. 잘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신 거예요. 왜 집을 나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도 집을 많이 나가보신 분이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가시는 거예요. 통장에서 돈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추적이 되거든요. 어디에서 어느 은행에서 무슨 어떤 기기에서 찾았는지 추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안 찾아버리니까. 핸드폰도 놔두고 가시고 다 놔두고 갔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또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막 나타나면서 엄마를 어떻게 찾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동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야겠다. 몇 달이 지났는데 단서가 없다가 딱 하나의 단서를 찾았어요. 어머니 유일한 핏줄이 있는데 그분에게 공중전화로 딱 15초 전화했어요. 나 잘 있다, 찾지 마. 요거 끝이에요. 그 공중전화 번호 하나예요. 근데 경찰서에 가봐도 범죄와 연관이 없는 거는 추적해 줄 수 없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부가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부 책을 다 뒤져가지고 이 국번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를 다 뒤졌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건데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왜? 어머니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거든. 내가 이번에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 찾으러 갈 거야. 이게 머릿속에 딱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전화번호 부책을 딱 펼쳐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지역이 어딘가 뒤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막 해봤더니 충북 음성군이 나오더라고요. 그 음성 주변에서 이 전화번호 국번이 제일 많이 쓰이라는 걸 제가 통계를 낸 거예요. 그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목사님 제가 한 3, 4일 정도 음성에 가서 어머니를 좀 찾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찾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전에 했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당, 다방 이런 데 제가 다 뒤져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찾겠습니다. 목사님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고집을 피우니 눈빛을 보니까 이게 뭐 권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갔다 오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질로 제가 충북 음성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관방에다가 내가 4일 동안 자겠습니다라고 딱 예약을 해놓고 첫째 날부터 음성 시내에 가가지고 식당마다 다 뒤지는 거예요. 엄마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런 분 있습니까? 저런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다 놀래요. 지금 21세기에 이러고 사람 찾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자식 찾는 것도 아니고 엄마 찾는 건데 다 뒤졌어요. 시내에 있는 식당 다 뒤졌는데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거 찾겠습니까? 정말 이틀 동안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방을 뒤져야겠다. 어머니가 그 옛날에 기도문에 다방에서 아가씨들에게 밥 해줬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다방을 뒤져야겠구나. 그래서 다방을 뒤졌는데 없다가 참 내 기억에 나는 한 다방이 있어요. 수다방이라고. 그 음성 지역의 수다방이라고 그 언니야가 그 음성 지역의 다방협회 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연을 딱 듣더니 앉아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종이 하나를 쫙 펴는데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있어요. 그게 다 그 다방 전화번호고요. 다 갈 필요 없어. 여기에 새로운 아줌마가 올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거기 내가 다 전화해줄게 해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분도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하루가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다방까지도 뒤졌는데 없으니까 이거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나.
믿음으로 왔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말하나 이런 걱정이 들죠. 아주 무심결에 공중전화번호 박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들어와요. 고장신고 080 몇 번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저기 한번 전화해볼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갈급하니까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뜨르릉 뜨르릉 했더니 이제 어떤 남자가 받아요. 제가 어머니를 찾는데 그러니까 예 이래요. 이 전화번호 이 전화가 어디에 있는 기계인지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연관이 없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1시간을 붙잡았어요. 그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제발 부탁이다. 내가 정말 살해하겠다. 도와달라. 나 엄마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주세요. 길을 주세요. 막 매달리니까 이 청년이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럼 저한테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고요. 어떤 동네인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랬더니 충북 음성이 맞아요. 음성에 있던 어떤 리였어요. 거기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번호를 뒤졌더니 거기 식당이 딱 5개 있어요. 예, 차를 타고 가가지고 식당을 또 뒤지는 거야. 이런 아줌마 있습니까? 첫 번째 없어요. 두 번째 없어요.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어요. 마지막 5번째 딱 갔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제는 진짜 없구나. 뒤질 만큼 다 뒤졌는데 없구나. 솔직히 좀 포기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그 옆에 입구 옆에 평상에서 고추인가 뭔가 이렇게 말리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엄마 찾으러 왔냐고 물어보더니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저기 음성 IC 밑에 휴게소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고 거기 아줌마 하나 들어왔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음성 휴게소. 그 큰 휴게소에 식당 하나 있는지를 저는 모르니까 휴게소를 지나왔죠. 저는 거기 식당이 있구나. 거기를 안 뒤져봤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 식당이 있었어요. 빨리 차를 몰고 가가지고 음성 휴게소 가가지고 식당 문을 열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가가지고 주방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 어머니가 계셨어요. 거기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하시다가 이놈 자식이 어떻게 나를 찾아왔나.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주인한테 얘기했죠. 사장님 제가 손해배상을 할 테니까 어머니를 제가 지금 모시고 가야 됩니다. 지금 안 모시고 가면 또 도망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또 제가 하도 하소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줌마 가세요.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집사님이에요. 지극히 어머니를 잘 모셔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짐을 싸는데 이 주인 사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왜 집을 나가셨죠? 본인이 저한테 물어요. 그러게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길래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 아 저희는요 어머니를 5년 만에 찾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편하게 모시려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일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하게 하고 집에만 편하게 있으라고 형제들이 다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용돈 드릴 테니까 그걸로 사시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갔네 그래요. 그래서 나갔네. 예? 이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해야지.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엄마도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무조건 못하게 방 안에 모셔놓는다고 사람이 그 송장이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엄마를 모실 줄 몰랐구나.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진 않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걸. 그렇게 철이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차에 태우고 오는데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면서 엄마가 뭘 하고 싶어요? 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니네 용돈 주고 싶고 손주들 오면 세뱃돈 주고 싶고 나도 밥을 하고 니네한테 밥을 차려주고 싶고 왜 5년 동안 떠나 있었던 어머니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어머니가 짐 된다고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나가신 거예요. 아,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형제들이 이제 올라와고 무릎 꿇고 이제 용서를 빌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지내고 계신데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절대 못하게 하네요. 엄마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피자 먹고 싶다면 피자 사드리고, 내가 밥해서 니네 오늘 뭐 갈비탕 한번 내가 먹이고 싶어. 그럼 하세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드려요. 아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더라고요. 99마리 어린 양 중에 한 마리가 나갔다 그랬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특히 학생들 자녀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또 하게 할 수 없지만 질문해 주시면 돼요. 물어봐 주시면 돼요. 설령 실제로 못하더라도 물어봐 주시면 돼요. 교회 안에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잖아요. 청년부 한번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뭐 하고 싶어? 그 질문 하나가 실제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왜? 사회가 물어주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그 질문을 안 해주거든요. 부모도 안 해주는데요.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어서 엄마를 만나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들을 내가 뛰어넘어가 보니까 이제 남들에게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너는 뭐 하고 싶니? 이렇게.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볼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도 되어보고 이런 어린 양을 찾는 목동도 되어보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으시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아이들이 내게 잃어버린 어린 양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내 안에 먼저 그 감격이 있냐는 말이죠. 제가 감격을 먼저 누려보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찾는데요, 신기하게 이 감격을 먼저 누리고 찾으니까 포기하지를 않아.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무모한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 사랑이 모이고 모여져서 저는 99마리의 어린 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어린 양이 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린 양이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시고 신앙이 식고 기도가 식고 내 삶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식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또 다른 어린 양들을 찾으실 때 그 100마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어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또 사랑해 주어야 될 존재라는 것, 내가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